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21장에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11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19장에서 이렇게 각각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곧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웬일인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시계열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명확하게 주제별로, 주제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삶과 사역을 재배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내일 묵상할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이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큰 기쁨의 서막이다. 그 서막이 드디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큰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러한 의미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로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자, 성전 정화 사건,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스토리텔링으로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물론 배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했지만 당연히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한 주간,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 이 공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이 상을 뒤엎으시고 다 거기에 있는 이 재물을 파는 이 사람들 그 양과 소를 다 그렇게 내어 쫓으셨을까? 도대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 가문인 안나스가 이렇게 소유하고 지배했던 그 안나스의 상점들이, 마켓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 그 공간에 이 안나스의 상점들이 있었죠. 이 안나스가 누구였습니까?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간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그 사람이죠. 그 인물이 그 이후에 또 누가 대제사장이 했습니까?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한 이후에 안나스의 가문, 아들들과 사위가 완전히 대제사장을 독점하는, 그래서 이 안나스의 상점들이, 안나스의 대제사장 가문들이 그 상점들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 상점들은 이 제물용, 제의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파는 것과 또한 이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물은 아무리 자기들이 키우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그 제물로서 적합한지 흠이 없는지 흠결을 조사하는 이 그런 검사관이 있었죠. 성전 제물. 근데 갖고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성전 제물 가져오면 탈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그 안나스의 상점들에서 파는 더 고가의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익을 거뒀던 것이죠. 그리고 환전상들은 물론 이제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수수료가 4에서 8%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을 바꾸면 4천 원 내지 8천 원. 그런데 실상은 이보다 더 수수료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성전의 세겔로 바꿨느냐? 입출애굽기에 의하면 이 성인 20세 이상의 유대인 이 남자는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 바로 유월절이나 명절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면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데나리온이나 이런 이 성전 그런 당시 로마 화폐나 이 그리스 화폐로 이것을 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 이거는 안 돼. 왜냐? 이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은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 그리고 다른 이방의 이미지들이 뒷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거야. 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이방인의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동전을 쓸 수 있어? 그러면서 두로에서 발행한 그 동전만을 이 성전 세겔로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이 두로 세겔에는 바로 이 페니키아의 주신이었던 멜카르트라고 하는 그 신이 새겨져 있고, 신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독수리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하고는 뭐가 다르냐? 사실 다를 게 없죠. 페니키아에 그 주신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 이 신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 똑같은 그런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황제들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두로의 세겔만 받았냐? 두로에서 발행한, 왜냐면 이 두로에서 발행한 두로 세겔이 은 순도가 94% 이상으로 순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의 세겔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순도가 높은 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돈이 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방인의 뜰,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공간이 바로 그러한 재물을 파는 상점들과 환전상들의 그러한 이 소굴로 전락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드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거룩한 공간이 장사치들과 환전상,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터로,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 중간에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와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공간,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15절에서 역시 성전에서 내쫓으신다. 이 성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과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바로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은 바로 이 건축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포함하는 성전 경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전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우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간인 지성소를 일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공간, 임재하는 그 장소인 그 지성소를 허물어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있고 화려하게 지금 헤롯 가문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어. 그래서 도대체 이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어?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발하고 있죠. 이 헤롯 성전은, 이 수르바벨 성전을 주전 20년 또는 19년에 헤롯 성전이 드디어 이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을 꾸미고 화려하게 흰 대리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저 흰 이 대리석 건축물 얼마나 웅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바로 이 빠져나오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건물로서의 이 그런 유대의 성전 유대교,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건축물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이 건축물로서 이 건물에서 그들은 장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탐욕과 욕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이 성전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성전 기독교 그리고 안나스의 상점들로 이렇게 일컫는 당시 이 종교 특권층,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카르텔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을 개혁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전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이 바로 무너지고 완전히 폐지되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돌 항아리로 상징되는 유대의 그런 제의 체제, 정결 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율법 체계가 그 율법은 폐하지 않지만 완전히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담는, 구원을 시작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이 유대 전반적인 이 성전 기독교의 시스템, 이 성전 체제가 곧 문을 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종교가 그러한 믿음이 그런 신앙이 이제는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채널이 유일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바로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그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가 이 성전이란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 여기 역시 이 히에론이라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의미를 뒤바꿔 놓은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본체 자체가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너희는 성전이 된 거야. 건축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그 성에는 성전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로 나우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신 이후에 그 성전의 의미는 이제 건축물로서 성전 경내와 어떤 벽돌로 지은, 나무로 지은 그런 건축물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상에 있던 땅에 있는 성전, 바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각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 지상에 있는 성전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21장의 그 성전의 의미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구원의 서막,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큰 기쁨의 구원의 잔치의 서막이 막이 올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기독교, 성전 유대교, 이 성전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었다, 막을 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은 대단히 중요하죠. 바로 이 요한의 이 서술 방식은 1장에도 그렇지만 완전히 먼저 결론을 때려버립니다. 결론을 완전히 선포해버리죠. 거의 두 갈씩의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두 표적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을 구원과 새로운 성전 체제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해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에 의하면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어서야, 교회가 그런 시장터가 되어서야, 탐욕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야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는 온전할 것이냐 라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이 교회가 세습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기업인 양, 가업인 양, 재물인 양, 재산인 양 그렇게 세습이 되고, 또한 교회가 엄청난 이 건축물, 강남의 그런 교회들은 그 부지 자체로 엄청난 돈값을 합니다. 바로 이 그 몇백억, 몇천억 하는 그 건물을 사람들은 애정하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 교회의 그런 개척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로 화려하고 럭셔리하고 정말로 현대식 그 건물이 마치 교회인 양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니죠,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에 얽매이게 되죠.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안락함과 그런 편안함과 그런 공간이 주는 그러한 압도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성전인 우리 자신,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종언을 선포했던, 종말을 선언했던 건축물을 다시 소환해서 이 현대교회는 다시 그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복귀하고 있고, 또한 교회를 그렇게 시장터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시장터로, 교회 공동체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시장터를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내어쫓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탐욕스럽게 들어와 있는 마케팅에 물든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채찍으로 내어쫓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탐욕과 만문신과 또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